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 복된 소리 그런 말인데 그걸 쉽게 이해를 하면 뭐냐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 나를 살려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가 그것으로 살지 못하면 나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살아야, 내가 영생을 얻어야, 내가 천국에 가야 그것이 내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보면은 복음은 뭐요? 거듭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가고,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뭐가 복음이냐? 그건 거듭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즉 내가 변화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 얘기.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되지를 아니하면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나를 영생을 주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보게 하고 하니까 거듭나는 것,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제 3장에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럼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그 표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구리뱀을 들어서 불뱀에 물린 사람을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야 사는데 광야에서는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보고 거듭나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표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저를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거듭난 그 표상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표상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믿고 우리도 거듭나서 예수님처럼 거듭나서 영생을 얻으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표상으로서는 세례 요한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제자들과 함께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저쪽 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줬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던 침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선생님께서 증거하시고 선생님께서 세례 준 저 예수라는 분이 저 건너에서 세례를 지금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려갑니다. 전에는 우리에게로 왔는데 선생님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그게 말하면 섭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섭섭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여기에 세웠고 이제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누가 저쪽 편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던 사람들은 다 저쪽 교회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질투 비슷한 이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쪽에 교회를 세우는데 다 저쪽으로 간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리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그 소리를 들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질투심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나한테 세례받고 거기 가서 세례 주는 법이 어디가 있어? 그 사람 거기서 못 죽여라.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경쟁심을 느끼고 질투심을 느끼고 그러지요. 둘이 똑같이 바라보고 장사를 하는데 저쪽 집에는 손님들이 많은데 우리 집에는 손님이 없다는 말이요. 그러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거 내가 잘 돼야 돼. 우리 가게는 좀 안 돼도 그거 내가 잘 돼야 돼.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처럼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뭐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 우리가 진실로 하늘나라 사람으로 거듭을 났다면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프던 사람이 이제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백성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얘기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거듭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라육집에서 사는데 시기하고 미워하던 그 미움으로 살던 그 사람이 그런 걸 다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게 하늘나라 백성이라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듭나는 문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간다 하면서 그 거듭난 사람의 표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증거를 하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렵지만 이렇게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망할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망할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예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인데 예배가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함축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성공하고 하면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와 복,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참된 교회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쭉 증거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에 대한 분별력을 여기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이 얘기를 하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이제 하면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먼저 보니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오늘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찬가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이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시간 때우고 가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아는데 여기를 보면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짓된 맞아요. 여기서 이제 이게 그 비교적으로 대비해서 하면은 영적인 예배와 육적인 예배를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의 예배와 거짓된 예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최초로 나오는 예배가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느냐? 그것은 여기에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인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신령과 영과 진리의 예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받지 않는 예배. 또 진실된 예배가 있고 거짓된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에 쭉 보면 이제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를 않았어요. 거짓된 예배였어요. 오히려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와 그 자식들이 다 저주를 받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밑도 끝도 없던 그런 나그네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 드려지면 하나님은 나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신령과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진짜 예배. 진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짜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진짜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아벨은 왜 받으셨느냐?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법대로 삶을 선하게 살았어요. 부모께 효도하며 형제에 우애하며 선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 고집대로 살았어요. 지 성질대로 살았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가인의 예배는 이거 가인은 못된 놈이요. 야 가인아 너 왜 네 동상을 미워하고 너 왜 죄를 품고 있느냐? 너 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거 버려야 된다.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걸 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지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지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 법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살지 않고 악하게 지 성질대로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보겠다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어요. 왜 사울왕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왕한테 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재물들을 다 불태우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생명 있는 건 다 죽여라. 아멜렉을 칠 때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이 그걸 죽이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 멋대로요 좋은 거 다 빼돌려가지고 챙겨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예배를 왜 하나님이 안 받았느냐? 그 말씀대로 평소의 삶의 생활이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것이, 지 성질대로 사는 것이, 지 고집대로 사는 것이, 지 멋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백성들한테 내가 존경받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맞아면 거짓된 예배거든요. 입으로는 하나님 찾는데 알고 보면 다 지 속심만 챙기는 거예요. 지 욕망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사울과 사울왕 자녀들이 다 저주를 받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네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천천없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즉시 떠나버리고 또 백세에 얻어가지고 귀엽게 자라는 아들 이삭 복자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전혀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안식구하고 상의를 하면은 자기 아내가 막 펄쩍펄쩍 뛰고 말릴까 봐서 상의도 하지 않고 아내 안식구하게 알리지도 않고 새벽에 일찍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나무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일찍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받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하게 진실하게 살면 주위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지요.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신실해.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만 먼지르 하고 입으로만 뭐 나불나불 대지 삶이 거짓되고 속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신임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의 기반이 안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믿어주지도 않고 신뢰해주지도 않지 인정해주지도 않지. 그러니까 고독하고 쓸쓸하고 말이 서지를 않고 그러니까 기반이 잡히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진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실하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랬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전혀 아니구나. 마음은 내게서 먼저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을 불렀지만 입으로는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찾는데 그 속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욕심만을 채워보고 욕심만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냐
그걸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한테는 진실하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는 걸 원하십니다. 부자 되고 출세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자 되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도들 이끌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사는 거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돈도 구할 수도 있고 옷도 구할 수도 있고 건강도 구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고 그래 내가 너 필요하면 돈도 주마 내가 너 건강도 주마 필요하면 내가 너 옷도 입혀주마 먹을 것도 주마 하는데 그러나 네가 사람 되어야 된다. 최종의 목적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나 이런 것이 뭐냐?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아버지 나 옷 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가방 주세요. 가방 사주세요. 아버지 나 책 사주세요. 그래 책 사주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책 그것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지요. 그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너 옷도 사주마. 근데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 너 내가 대학도 보내주마. 그걸 왜 보내주냐? 사람다운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보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돈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 것이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헌금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 문제지. 하나님 그거 채워주러 오신 예수님이 그걸 우리를 이루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러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복도 받고 이 땅에서 참 평안하고 잘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것이 뭐겠어요? 그게 영적인 예배고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게 진실한 예배라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예배는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떤 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했느냐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 신령한 예배를 할 것 같으면 막 딸랄랄라 하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터지고 귀신도 쫓고 이런 것을 신령한 예배로 하는데 그러면 신령한 예배 아닙니다. 그럼 잘못되면은요 그건 참 하나님이 아주 구역질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것,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진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의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거룩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땀과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요. 이것이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전혀 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의인 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 되면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그러니 의인 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진실로는 성령 받기를 원해 껄끄럽게 여기고 그 머뭇거리고 내키지 않고 의인 되는 것도 내키지 않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내키지 않고 사랑의 사람 되는 것도 내키질 않아요. 속에 내키질 않는데 예배를 드리면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 받기만 원하는 것이 이런 예배가 거짓된 예배인 겁니다. 진실하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내 입으로 하는 것과 내 속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거짓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마지막 때 교인들은 많아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교인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다 세상 것 원하지요. 잘 먹고 하나님 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더 원하지요. 하나님의 그 진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당장 편안하고 내 가정이 부자 되고 내 자식들이 출세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와서 빌고 그러려고 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복을 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육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이라서 의와 진리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거룩과 이런 걸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의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진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자세로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그 의인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인, 그리스도인,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 내 삶으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내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날랄랄랄라 따따따따 방언이라고 환상이라고 점이라 치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몸소 쫓아다니면서 수고하며 땀을 흘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어요. 의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진리를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받으신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받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헌신하면서 섬기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진리로 살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가인처럼 전혀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한 주간 평생 살다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정욕을 위하여 자기 욕심만을 챙겨가야 한 주간 동안 쏴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지만은 이 원리를 알고 의를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뭐 코로나 시대라 이제 온라인 예배니 뭐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예배는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은 마치 뭐냐 우리가 그냥 중환자실에서 그냥 인공호흡기 끄고 그냥 그 콧줄로다가 유동식 공급하고 겨우 생명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온라인 예배 그런 것이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 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조건을 아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그 예배를 들은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성공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기뻐 받으시게 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니까 다윗은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 승리하게 하고 그 자녀가 복을 받게 하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분별하시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이렇게 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